교독문 80번 고린도서 4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욕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해는 좀 더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뿐이지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멀쩡한 집을 두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바닷가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름대로 깨끗한 생활, 신령한 생활, 정결한 생활, 좀 더 높은 차원의 생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는 로탄바바라고 하는 인도의 수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가만히 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서 있는 동안 아무런 깨달음이 없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얼마를 굴었느냐? 4,000km를 굴렀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야망과 자랑과 질투를 없애려고 구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기에 지금도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굴른다고 새로워지는가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새로운 삶,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벨라와 사막으로 갑니다. 그는 사막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사합니다. 그러나 그 삶도 그리 경건한 삶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구경꾼이나 순례자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뭘 깨닫지 못했는지 아직도 나무 위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면 산을 오릅니다. 굽이굽이 언덕을 넘어가며 마치 세상을 떠나 맑은 공기와 자연을 가슴에 품은 듯합니다. 울창한 산세가 저 아래 세상과는 별개의 것으로 느껴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상에 올라가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왔는지 마치 시장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어디인들 새로운 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력의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가지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었냐? 허망한 자였습니다. 헬라어로 마타이오라고 부르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고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삶.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성과 목적성이 사라지니 내용도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 마치 이런 것이겠죠. 결혼을 했으나 사랑이 없으니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살지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에 의하여 형식에 빠여 삽니다. 그리고 휘청거리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두움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니아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지성의 결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무슨 지성의 결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본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내 눈만 밝아진다고 보는 겁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것은 총명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여 배운 것 많고 총명한데 찬 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헛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우리 주변에 똑똑하다는 분들, 배웠다는 분들,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세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이란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의로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을 얘기합니다. 무너진 양심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도 아프게 한 걸 줄을 모릅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왜요? 절대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가서 채플에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과 그 교수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니까 채플 보는 게 필수래요. 근데 채플 보기 싫어서 대리로 출석하면 돈 준다고 인터넷상에 광고 올렸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심각했습니다. 무지해진 거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포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화석화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들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강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이 굳어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굳어진 마음, 화석화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다섯 번째 마음은 감각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기쁨도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이 슬퍼도 함께 슬퍼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 보고 내게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임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게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는 포기입니다. 자동차를 보면 속도를 제어해주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만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속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성과 양심일 터인데 이성과 양심이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 즉 방임했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달리는 기관차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우리의 정욕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라니. 새로운 생명의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일까요?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만나고 예수 뵙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에 의존해 사는 사람, 예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힘쓰란 얘기 아니에요. 새해를 맞이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겠다라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의 삶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과 분노와 야망과 이생의 자랑과 질투와 시기, 이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주신 생명의 역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원초적 생명을 새롭게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중생했다는 거고, 이걸 가리켜 또 칭의안 받았다는 거고, 이걸 가리켜서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지와 방임에 내 생을 내놓았던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 내 안에 원초적 생명인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의 삶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소유한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변혁이 일어나고, 여기에 새로움에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할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로 새로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새롭게 내 안에 임함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는 자신이 죽여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 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온전한 구주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내 의가, 내 자랑이,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이, 나라는 사람을 지탱해 줬던 것이 예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려야만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홍수가 많이 나서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한 사람 하나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수영을 잘하는 구조대원 두 사람이 그쪽으로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헤엄쳐 가놓고 건질 생각을 안 하고 멀뚱함치 살려달라고 하고 손을 흔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물끄러미 쳐다만 봅니다. 강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야유합니다. 왜 빨리 안 구하느냐, 빨리 구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대원은 가만히 헤엄만 치면서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이윽고 기진맥진해진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더 이상 바둥거리지 않자 그제서야 이 구조대원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써서 그 사람을 건져냈고 뚝으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오자 구조대원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빨리 안 구했느냐, 왜 그렇게 늦지 않느냐, 왜 다 죽게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꺼내느냐라고 야유하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구조대원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힘이 남아 있어서 바둥거릴 때에 저 사람의 손을 잡았다가는 손만 잡힐 뿐 아니라 내 목까지 끌어안아서 둘이 다 죽게 됩니다. 살겠다는 생각을 아주 버리고 손을 들어야만이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됩니다. 예수 앞에 내 것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죽는 것 같지요? 다 사라지는 것 같지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 마카리우스가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마키리우스의 대답에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마키리우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나쁜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천하에 고역한 사람들하고 욕하고 욕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돌아보느라. 스승인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날 밤 제자들은 저 공동묘지에 가서 저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나쁜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천하에 고역한 사람들아,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제자를 보고 이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어젯밤에 가서 다 욕했느냐 했습니다. 어떻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러냐? 그러면서 마카리우스가 내일 저녁에는 다시 한번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 누워있는 자들을 향하여 온갖 칭찬을 다 하고 와라.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여 다 칭찬하고 와라 하자 제자들이 그날 밤에 스승이 하는 시키는 대로 가서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마카리우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더냐? 그러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마카리우스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요동치입니다. 잘할 때는 우쭐하고 못한다고 비판하면 신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 그러나 그 다 내 안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 아를 지탱해 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비판받고 그것을 인하여 칭찬받으면 그 비판과 칭찬에 좌지우지된 우리의 삶, 그것이 아니라 내 의, 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어놓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지는 삶.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칭찬을 해도 교만할 것이 없고 모략과 중상을 해도 마음 아파할 것이 없는 것처럼,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진 모략과 중상을 해도 우리 예수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이생과 자랑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다 죽는 것, 사라져서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원초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져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더듬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지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저도요. 피자는 요즘에 퓨전이라고 해서 이상한 토핑들이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나오지만, 피자의 독특한 것은 부드러움과 딱딱함에 절묘 있는 조화예요. 여러분 부드러움과 가서 나중에는 딱딱함이, 여러분 그 질감을, 식감을 아시는지요? 맛있습니다. 요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에 미국에서 3대의 피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자 헛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회사냐면 도미노예요. 세 번째 3위의 미국의 피자 업체가 리틀 시저스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 세 회사가 미국의 피자 모든 거에 잡고 있었어요. 이 세 회사마다 특징이 있어요. 피자헛은 다양성이에요. 얼마나 메뉴가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이에요. 전화하면 늑달같이 돌아와요. 그래서 시장한 사람들에게 빠른 배달을 통하여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리틀 시저스는 값이 싸요. 그런데 이 세 회사 피자 회사 가운데 새로운 회사가 등장했는데, 그 회사가 누구요? 파파존스예요. 다양성과 빠른 배달과 그리고 싼 값, 경쟁력 할 게 없어요. 36살의 새로운 젊은 사장인 스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피자의 이곳에 마케팅에 들어서면서 뭐 갖고 승부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맛이에요. 파파존스 맛있어요. 파파존스에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맛있어요. 많이 넣어요. 그리고 맛이 탁월해요. 이것 가지고 승부. 비본질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본질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이걸 진검승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교회에 진검승부할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나눔이고 사귐이고 베품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진검승부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력인 영성이에요. 말씀과 영성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인 영성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꿈틀거릴 때에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러기에 교회가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요, 변혁의 시작이요, 새롭게 됨의 시작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여러분 저들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던 진검승부의 요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구별이 있고 여기에 탁월성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그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의 어떤 구단과 계약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의 계약금을 받았다고 대서특필됐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흐뭇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저렇게 대우를 받는 거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운동선수, 옛날에 배고픈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돈 많이 버는 선수 가운데 하나가, 제일 많이 버는 선수가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F1 포뮬러미는 운전하는 자동차 경주 선수래요. 두 번째로 많이 번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이에요. 농구의 황제라 그러죠. 그 조던 가만히 보세요. 조던 이름 하나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가 주관했던 모든 회사들마다 매출이, 선전했던 그 제품들이 매출이 엄청난 신장을 가져왔어요. 한 체육용품의 브랜드 회사는 그로 인하여 유명한 브랜드 회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던으로 하여금 인력 탁월한 존재로 만났던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튼튼했다는 것. 그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키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는 남아서 몇 개의 술을 하루에 1000개 이상, 기본기에 충실했더니.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의 사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오며, 말씀이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달라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 됩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허해지는 것, 그 말씀 내 안에 붙잡고 말씀의 능력에 겸손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교훈돼요. 말씀은 책망해요. 말씀은 바르게 해줘요.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말씀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보며, 주님을 만나며, 바울이 다윗이 고백한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이리 꿀송이처럼 달더이까라고 고백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며 행하는 자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요, 여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에 새로워집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매일매일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그와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상호 교통함의 역사. 그러기에 예배 잘 드리는 자가 인생에 성공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돼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에 독특한 탁월성이 하나 있어요. 그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로 가도 장박을 치면 꼭 하는 게 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라고 해요. 꼭 아브라함은 장막을 고 나서 꼭 그 뒤에 나오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그 반면에 조카 롯 보세요.
그는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 없어요. 똑같은 환경이 두 사람의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사뭇 달라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주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언약의 성취가 되었지만 여러분, 롯도 떠서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사위들과 제사는 불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낳은 딸과 동침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불행의 씨앗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맨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여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둡고 참고 습기 찬 카토켐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하러 들어갔어요? 예배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저 지하의 주 죽음 옆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 죽음 찾아간 거예요. 청교도들이 왜 미국을 찾아갔어요? 신대륙을?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300대론에 되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뿌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모두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요.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기를 원한다.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자. 근데 여러분, 결단한다고 돼요?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300대론에 엄청난 액수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나를 아무런 값 없이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헌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헌신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거저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존재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때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큰 은혜로 넘치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의 향기를 바란 사람들 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나 조나단 리빙스턴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 그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사명자의 삶,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진 것을 보게 돼요. 제 기억으로는 오래전 기억인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양강댐이 세워지고 담수하는데, 물이 채우는데 몇 년 걸렸냐면 7년 걸렸대요. 7년 동안 물 한 방울 내려보내지 아니하고 물만 담수했어요. 7년이 지난 후에 물이 얼마 정도 댐에 찼을 경우에 그때서부터 물이 방류될 때에 그 물을 통하여 생활의 용수와 농업의 용수와 공업의 용수가 골고루 흩어진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나눔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차여져야만이 베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월치만 니의 글을 보면 이런 간증이 얘기가 나와요. 물살이 새는 어떤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물살이 너무 새는 바람에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떠나가다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바로 눈앞에 집채만한 암초가 있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밀려가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 배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월치만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잠시 눈을 떠보니 배가 암초를 무사히 넘어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인지 위를 보니 여전히 위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배가 암초에 부딪힌 찰나에 어디선가 갑자기 큰 물이 내려와 물이 넘쳐나서 배가 암초 위를 넘어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니까 불어난 물이 이 월치만리와 배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월치만리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예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그 안에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넘쳐 흐르고 그 은혜의 강물이 이 세상의 험한 파고와 그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돼요. 새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의, 내가 가르친 의, 내가 지탱하는 내가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말씀에서 매일매일 내게 들려온 주의 음성 들으며 예배의 성공자 되어 그 예배를 통한 은혜의 강물이 내게 넘쳐 흐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그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력 속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이번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해 한 해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옛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여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 듣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이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